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잠언 4장 23절 말씀. 네, 우리 앞에 화면이 있으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구정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해외에 나가는 한국인이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니까 25명 중에 한 명인데 참 이렇게 내수는 못 죽었다고 하는데 여행 좋아하는 백성이구나. 노는 거 참 좋아하는, 일도 잘하고 노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백성이구나 생각합니다. 참 나라가 어렵다고, 나라가 어렵죠.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위중한 시기 같아요. 참 이렇게 못 살던 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 이렇게 4.19, 5.16을 겪었고 이렇게 하지만은 또 5.18의 민주화 운동도 있었죠. 지금처럼 남북으로, 동서로, 남녀로, 좌우로, 세대별로 이렇게 갈라진 적이 없는데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저는 12.3 계엄을 듣고 우리 모두가 그런 것처럼 매우 놀랍고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이제 제가 나라를 위한 기도 중에 몇 번이나 제게 주신 한상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권총을 자기 머리에 대고 쏘더라고요. 쏘는 것까지는 아니고 권총을 머리에 대는 이걸 한 3번이나 한번 보여주셨어요. 뭐 쏘는 것까지는 아니고 머리에다 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 한상이 뭔지 좀 이해가 됩니다. 전한길이라는 한국사 1타 역사 강사, 한국사 강의 선생님이 있는데 제가 토요일 오전에 그분의 강의를 듣던 중에 제 마음에 가장 감동이 되는 말이 그분이 자주 하는 말인데 도산 안창호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데 그 중에 꿈에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라는 말과 젊은이들에게서 꿈을 빼앗아가면 그 나라는 망한 것이다 라는 그 말이 그분의 강의를 듣는 중에 가장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이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이 시대에 나타난 것 같아서 매우 감동 있게 들렸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제가 매일 맥체인 성경을 이렇게 듣습니다. 창세기 25장을 66장을 읽는데 4,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 짧은 순간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지킨 것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신 훌륭한 분이시구나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사건이 나오는데 이삭이 그랄에 거하더니 거기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고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가 아리따워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속인 사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죠.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는 계명을 지키고 또 순종하며 두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지만은 자기 힘이 없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아브라함도 거짓을 2번이나 했고 이삭도 거짓말을 1번이나 했구나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보호하셔서 그 지역의 왕들에게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어찌 보면 도상 안창호 선생같이 강하고 강단이 있고 초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한 평범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었구나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그렇게 갈라져 있고 하지만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은 저는 에베소서 1장에서 찾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통일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치와 모든 문화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핵심되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사실은 다른 것을 아무리 옳다고 주장을 해도 그것이 잘못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과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아침에 그 성경을 읽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도산 안창호, 전환길 선생 같은 이렇게 연결이 쭉 되면서 나는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까? 여러분에게 고백하듯이 저도 제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죄악성들이 있죠.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꿈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꿈에서라도 거짓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저는 꿈에서 이 거짓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며칠 전 꿈에 제가 김 목사님과 하투를 치는데, 여러분 하투 치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르겠지만 앞에 이렇게 일자, 이 솔이라는 일자가 한 장 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로 한 장씩 가져서 높은 것을 가지면은 이기는 게임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가졌는데 7을 가졌어요. 멧돼지 7. 멧돼지니까 또 이렇게 아집하고 관계돼. 멧돼지 7을 잡았어요. 근데 1 더하기 1이 깔려 있는 1이고 제가 7을 가졌으니까 그럼 더하기 7을 하면 8이 되니까 제가 높은 숫자인 거예요. 9가 제일 높은 거예요. 9가. 그래서 9것이라고 하고 1 더하기 7은 8것이니까 높은 걸 가졌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7을 받으면서 보니까 거기에 그 뒷장이 1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7을 거기에 싹 갖다 넣고 1을 가지고 왔어요. 훔친 거죠. 속인 거예요. 그래서 밑에 깔린 1하고 제가 가진 1 하면은 1땡이라고 되는 거예요. 이긴 거죠, 이제. 그래서 이겼다 생각하고 이제 김 목사님 패를 이렇게 제가 봤어요. 김 목사님 패를 보니까 아니 맙소사, 김 목사님이 패를 가졌는데 1광을 가진 거예요. 같은 1땡인데 저는 쭉쟁이 1을 가졌고 김 목사님은 광을 가졌어요. 그래서 근데 그 김 목사님 가진 패를 뒤로 쭉 보니까 1광뿐만 아니라 3광, B광, 8광 다 가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졌어요. 제 거짓성과 또 제가 추구해야 되는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꿈에서라도 거짓을 하지 말라 그러는데 꿈에서 거짓을 했습니다. 꿈 이야기 나오니까 또 얼마 전에 공동체 교회 같은 곳에서 그 대사경에 강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누가 제 강의 과목을 계시록만 2과목을 해놨어요. 원래는 기본 진리 1과목, 계시록 1과목을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정해놓지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며 불만을 가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용호 목사님과 이상화 목사님이 지나가길래 누가 이렇게 정해놨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눈치는 아는 것 같아요. 장면이 바뀌어서 박이진 목사님께서 이정숙 전도사님과 함께 나타났어요. 박이진 목사님이 지금 현재도 전도사업 본부장이에요. 그래서 박이진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였구나라고 그래서 왜 그렇게 강사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셨나고 물어보니까 박이진 목사님이 이게 원래 규례라고 하면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제 막 좀 화가 나서 따져 물으면서 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도사가 말이야, 담배나 피고 다니고 말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그러니까
박이지 목사님께서 저에게 야 너도 담배 피잖아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꿈에서 나는 진짜 끊었어 임마 그랬어요. 네. 뭐예요? 제 포악성 그리고 꿈에서라도 남에게 어떤 사건이든 조금이라도 불만을 가지지 말라라는 것을 꿈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정직한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음 지키기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주님의 꿈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주님께서 제게 예배를 드리는 태도, 자세를 하나 알려주시는데 나도 여기서 예배를 같이 드린다. 그러니까 너가 이제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전에는 누가 날 또렷또렷 쳐다보나 누가 좋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이옥수 근사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옥수 근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라고 하셔서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꿈 이야기를 제가 설교하면서 적고 있는데 기도 음악에서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참 이렇게 순식간에 연결을 시켜주시는데 찬양이 나오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렴 하면서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꿈에도 소원이 이렇게 꿈 이야기를 연결시켜 주시면서 주님께서 참 은혜로 늘 깨어 있으려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의 관점에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는 것이 우선이고 항상 모든 것을 그 관점에서 우리 이웃과 가족과 또 우리 지역의 모든 것들과 나라의 모든 것들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러한 이겨낼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게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 빼앗기 싸움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니까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에 굴복을 해서 마귀에게 세상의 그러니까 문화, 세상의 관점, 정치의 관점, 남녀의 관점으로 내 마음을 다 뺏기면 세상에 진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면 그것이 진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자유의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싸움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죠. 그래서 마음이 뺏겨버렸습니다. 그 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그 마음에 타락한 마귀의 성질이 죄성과 정욕이 뿌리에 박혀 있는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죄성과 정욕이 그 마음에 지배를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싸움의 본질은 이제 예수님의 나의 주인 되느냐 아니면은 이 죄성과 정욕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마귀와 싸우느냐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기느냐의 싸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마귀는 속이는 자다. 거짓의 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속입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성실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런데도 보면은 자기 자신을 우리가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정말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너무나 그래요. 왜냐하니까 인간은 자기 중심이라는 이 자기 중심이 딱 돼버리면 벌써 속은 거예요. 마귀에게 진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자기 중심이 되는 순간 벌써 마귀에게 진 겁니다. 세상을 자기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지 세상을 이기는 건데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진 거라는 것입니다. 속이는 자에 속은 거예요. 사실은 속은 겁니다. 우리는 이같이 오랜 생활 동안 신앙생활을 하여도 스스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비추는 빛이 우리의 내면에 비추지 않으면은 아무도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안에 뿌리 박히는 자가 속아서 스스로를 속이는 것에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무조건 속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마귀가 성도의 안에 진치고 있어서 어떤 사건이나 환경이 닥치면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런 성도를 겁내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내 편이 되니까. 언제든지 속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약점을 탁 건드리면 폭발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나 어떤 것을 통해서 엄난에 넘어지는 것, 많은 분들이 여기에 넘어져서 평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참으로 이건 무섭고 무서운 일입니다. 저도 이 엄난에 마음고생하면서 지내다 왔던 치열하게 싸우다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치열하게 싸우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금식을 하고 그렇게 수도 없이 싸우다가 지금 매일 졌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죠. 근데 주님의 은혜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고생했던 걸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결국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지 못하는 세상의 유혹에 그 정욕에 지면서 살았던 세월이었고, 그러나 이기게 된 것은 주님의 성령을 의지할 때 정말 치열한 내면의 싸움에서 제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부르면서 정말 눈물 흘렸던 그 세월들, 그것 주님을 의지할 때 이 싸움에서 주님이 이기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저의 부족한 고백이지만은 이 땅에 살 때 치열한 내면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치열한 내면을 싸우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오늘 선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여러분이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면은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는 정직하고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려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계속 자기 사랑으로, 자기 합리화로, 다른 사람들 다 그래, 목사님이니까 보니까 그래, 이런 것으로 자기 마음을 위안 삼고 자기 마음을 합리화시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죠. 그런데 먼저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지침이 되어야 되고, 이 싸움을 이끌어 가시는 내 안에 성령님을 주목해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싸움이 있음을 먼저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현재 싸우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심때 저녁에 자기 전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점검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쫓아서 행하는 것,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최고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요 싸움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지혜요, 무기요, 방패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될 때 날마다 깨어 있어서 싸움을 할 때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임을 알고 경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추면서 내가 지금 주님에 속한 사람인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 1서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사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귄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의지하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귐이 있는 것이죠. 늘 깨어있는 삶이란 바로 이처럼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어둠에 있고, 어둠에 있다는 것이 바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정과 욕을 지배를 받으면서 자기 만족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싸움에서 벌써 싸워보지도 못하고 진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우리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마귀가 왜, 무엇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나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빼앗아서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수하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해서 그 마음에 죄를 심어주고 자기의 백성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모든 것들이 죄가 아닙니까? 남을 미워하고 자기는 잘난 체하고 마음에 안 들면 저주하고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죄입니다. 마약으로 중독시키고 음란으로 중독시키고, 여러분, 술, 담배로 중독을 시키고 인간을 겉으로 보는 외모로 취하게 하고 세상에서 돈이 최고인 양 생각하게 그냥 만들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이런 인간들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인간들로 만들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해서 이 온통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고 이 전략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혔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먹힌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향해서 요한일서 2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모두가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마귀가 아담에게 하와에게 유혹했던 선악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제시카 윤이라는 재미교포인데 미국 구세군교회 목사님입니다. 장애인들 사역을 주로 하다가 목회 말년에 케냐의 시골에 가셔서 거기도 지체 장애자들을 보살피는 선교를 하신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간정입니다. 결혼할 때 아직 목사가 되기 전이었대요. 남편도 미국인입니다. 결혼 다이아 반지를 1캐럿짜리를 받아서 끼고 다녔다고 합니다. 늘 자랑스럽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가면은 나는 남편한테 1캐럿 받은 여자야 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이쁘다고 칭찬도 받고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가족이 여행을 가는데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아침에 손이 퉁퉁 부어갖고 반지를 못 껴서 또 이걸 이제 여행 가는데 자랑을 해야 되니까 끼야 되는데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핸드백에다가 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데 바로 이제 우리는 내 거 되면 바로 우리 거를 찾는데 미국은 뭐 안 그런 모양이죠. 이게 뭐 좀 삥 둘러서 나오는 모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막 네 가방 내 가방 뒤지는데 자기 가방이 좀 늦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핸드백이. 근데 나와서 보니까 반지가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뭐 아쉬웠겠어요. 남편이 주신 결혼 반지를. 그래서 여행을 잡쳤겠죠. 안 끼고 다니는 남편한테 말은 못하고 나중에 이실직고를 하니까 남편이 대신에 은가락지 한 개를 해줬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주님과 대화 중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 다이아를 잃어버린 것이 기억이 나느냐? 그 다이아에 눈이 팔려 있는 것을 내가 일부러 너를 잃어버리게 했다. 나는 내 신부가 이제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을 원한다. 오직 착한 행실로 단장하거라. 이것이 나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시카 이윤에게 꿈에서 다른 반지 2개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는 금지와 약지에 2개를 껴줬다고 합니다. 약지에 낀 반지는 혼인식 은반지 같았고 금지에 낀 반지는 보석 대신에 도장같이 뭔가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반지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주는 언장 반지였다. 그 이름이 기록된 언장 반지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지나가고 아버지는 영원히 거하십니다. 아버지의 약속,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킨 자들에게 영원한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정력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일장 춘문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성도의 자세는 바로 대장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신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겸손, 온유, 사랑, 자비, 오래 참음 이렇게 싸움을 하신 것처럼 그러나 성도는 분별하면서 담대하게 할 때는 담대하게 행하되 항상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듯이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봉사하시는 것처럼 하라라는 그런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 때 세상의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고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이 세상의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상에 빠져 있다면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것이고 섞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 진리가 없고 하나님과 빅된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제는 지식으로 믿고 알고 살아온 세월이 아깝고 한탄스럽고 억울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실상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때 이 성경이 사실이고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행복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겠네라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천국이 내 마음속에서 지금 있구나. 근데 아까 그 찬양 부르면서 탁 거기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겠네라고 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요. 천장을 딱 쳐다봤는데 천장이 보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이나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천장에 보면 예수님 사진이 형상이 그려져 있구나. 그러나 잠깐 그렇게 낙심했지만은 제 믿음에는 이 천장을 뚫고 하늘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잠깐은 그렇지만은 그게 믿음입니다. 왜요?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이고 주님이 주신 이 땅이 아닌 주님이 주신 천국이 저는 믿어지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이제 대장 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기신 것 때문에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대장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귀에게서 빼앗겼던 성도의 마음을 되찾아오시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셨더라고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그 모든 몸에다 다 담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의 수하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려면은 이제 이 싸움의 승리가 인류 전체로 해당이 되지만 주님은 개개인에게 성도에게 싸움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죄악성을 뽑히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모든 감각까지 이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의 임금이 주인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살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왔고 실제로 빼앗았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요, 훔치는 자요, 거짓말쟁이의 아비요,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탕도 주고 칼로 위협하기도 하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속이고 정신없게 해서 대충 너를 위해서 즐겁게 살아. 인생은 즐기는 거야. 돈이 제일 최고지, 건강이 최고지라는 생각을 주입시키고 그 사상에 감염시켜서 마약 주사를 맞은 듯 이 사상에 감염되면 우리가 헤어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는 사랑이라. 나를 보라. 나는 생명이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빼앗기 위하여, 너를 되찾기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주노라. 내 말을 들어보라. 내게 와서 대화를 하자. 내게 와서 배우라. 나랑 좀 사귀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항상 마음을 열고 주님은 우리랑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나랑 대화하자라고 하면서 꿈으로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꿈으로 대화하자. 누가 더 우리 한빈 자매님을 사랑해요? 마귀가 사랑해요? 예수님이 사랑해요? 물어본 제가 잘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에 이런 기록이 이번 주에 많은 은혜 받은 구절인데요. 사랑의 본질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가진 것이 여러분께 된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가진 것이 여러분께 된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배분하고 만들고 배분했을 때 우리에게 나눠주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진정으로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기 때문에 시간의 낭비를 누구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짚어내는 판관이시래요. 그러니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그분과 하나 되십시오. 합일하십시오. 그렇게 그분과 합일될 때 당신처럼 사랑으로 그분과 합일하는 모든 다른 분들, 모든 지나가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셨던 이기는 자들과 성모 마리아님과 그리고 시간을 허비한 일이 없는 모든 천상의 천사들과 하늘과 땅에서 예수님의 은총 덕분에 사랑으로 매 순간을 온전히 책임지는 모든 하늘에 있는 성인들과도 결합하게 된대요.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마음을 지키고 주님을 따라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창조하신 새로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것을 다 나누어 이 땅에서 지금 나누어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냥 왔다 가지 마시고 예수님의 보화를 캐내어 가십시오. 예수님의 보화를 마음에 담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뜻을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기의 것을 온 세상에 다 풀어놓았는데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마약을 풀어놓고 온통 세상 사람들을 자기 수하로 부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전부 훔쳐온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훔쳤고 여러분 세상 창조하는데 마귀가 뭐 보탠 게 있어요? 사람에게 주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까 다 뺏겨버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시 찾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값으로 사신 그것을 항상 마음의 중심에 두고 나는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보혈에서 출발하고 주님의 것으로 출발을 하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고 날마다 여기로 돌아오는 것이 빼앗긴 마음을 되찾는 출발점이고 이것이 계속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님의 은혜요 성령의 빛비춤임을 이 성령의 빛비춤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쉬지 않고 비추고 있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성령의 빛비춤으로 향해 나아가면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된 것이고 주님의 뜻을 알고 이행해드리는 군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빼앗긴 마음을 되찾아 오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 마음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으나 잠시 마귀에게 빼앗겼지만은 다시 마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 뺏기 전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린 자가 이긴 자, 이긴 열매가 되고 완덕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주님의 창조 계시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또 우리 안에 계실 성령께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며 생각으로 그 다음에 마음으로 의지의 합일이라는 이 순서로 이루어져 가음을 길잡이를 통해서 또 앞서 있는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구정입니다. 명절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빛을 그리고 소금의 역할은 바로 나를 녹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네. 사람들을 만나면은 여러분들 것을 아낌없이 주십시오. 네. 설날 만나는 자녀들이나 친구들에게 용돈도 주십시오. 네. 그리고 마음을 내가 예수 믿는 그 넉넉한 마음을 나눠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예수 믿는 분들에 대한 빛을 드러낼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한 주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마음을 들여 마음을 지켜가면서 빛의 열매를 맺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